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연도가 1885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유교와 불교 사상이 토착화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와 조정의 박해 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거나 또 전도를 한다거나 하기가 매우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1907년 1월 6일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목회자와 재직들이 모여서 부흥 사경회를 열게 되어진 겁니다. 부흥이 열게 되어진 것이겠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복음을 전산할 수 있을까? 이 나라에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가 아름답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박해, 핍박 다 물리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우리 모두 이 밤에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침례받고 방언받고 담대한 능력을 받게 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하늘의 가지가지 은사들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밤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한 해에 예수 믿겠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4만 명이 되어졌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했던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 전역에 펼쳐지게 되어진 겁니다. 한국 기독교사의 아주 길이 남을 아주 귀한 역사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서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계심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지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나고 말씀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고 찬송 소리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하늘의 기쁨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하실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 부지는 성령은 활동하는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활동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들 삶 속에 미쳐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속에 계셔서 그 역사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어지는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서 모두 120명 모인 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지는 모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어져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자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어졌는데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의 기초의 반석을 얻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우게 되어지며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우리 성령행전이라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강림하시는지,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한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야말로 성령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인과 종을 불문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야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이방인인 고넬로에게, 사도행전 10장 있는 얘기죠. 고넬로 집에 온 집안 성도들, 고넬로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오시니 온 집안 식구들, 이웃 친척 일가가 다 불러놓고 갈 때 뒤로 미루고 볼일 뒤로 미루고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즉 구원받을 수 없었던 로마인과 같은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 있는 예배소에서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 땅에도 이와 같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예배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소에 찾아왔는데, 와보니 바울 사도께서 도착하기 이전에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에 관한 말씀을 배워 익히 이 모든 것을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먼 곳 에베소까지도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 1절 말씀 고린도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볼로의 전도 사역은 이렇게 해서 아볼로의 이렇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배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바울이 예배소에 와서 저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먼저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렇게 되어졌던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게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현현 나타나심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안수하니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예배소에 성령의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사건을 오늘 본장에서 설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예배소 사람들은 가보니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뭐가 부족한 거 아니?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19장 앞에 얘기를 우리가 받쳐서 19장 와야 되니까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 바울 사도가 오기 전에 주의 도 말씀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조금 부족해요.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아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무엇인가 약간 부족한 듯해요. 뭐가 부족한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했는데 성령의 체험, 하나님 역사하신 체험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무엇인가 열심히 믿음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라든지 하나님 역사하신 체험을 마음껏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습관적으로 우리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고는 있지 아니한지, 많은 경우 부모님이 믿어서 자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 그리스도인, 세상 우리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뭘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라기에 그런 생활이 습관되어서 익숙하긴 한데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 체험을 잘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또 증거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그리파 왕 앞에 쓰든지 폭도들 앞에 쓰든지 언제 어디 쓰는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밝히 증거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종종 있습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나는 전도사나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부류의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진짜로 고상하게 그냥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오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신앙은 신앙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별개가 아닌데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눈도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신앙은 신앙이,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그 현현 나타나심을 체험을 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데도 좀 의무적으로 때로 나오다 보니 감동도 없고 기도해도 좀 감동도 없고 나약하기도 없고 기도에 힘이 없고 교회 봉사에도 감동이 없고 의무적으로 관행됨으로 하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들이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서 아주 기술자처럼 익숙한 기술처럼 잘하고는 있지만 그게 감동이 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하는데 약간 부족한 2% 부족한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에 나가는 것도 좀 힘들어요. 오늘도 주일인데 교회 안 나갈 이유가 뭐 없겠나 뭐 찾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우리 주일 성수라든지 수요 예배 이런 여러 다른 예배들을 우리가 귀히 여길 줄 모르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러다 보니 내가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 꿈도 꿀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상은 뭐 이렇게 저쪽이 다른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비밀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지 의외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한국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옛날처럼 막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고 뭐 소금 피웠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그지 없는 것은 아직 이렇게 많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역사하신 걸 내 생활 속에 체험하지 못하면 복음 전하기가 막상 할래도 에이 무슨 말을 어떻게 어디서 서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고 중단해버리고 말입니다.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때로는 영적인 부족함을 혹시 느끼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송이 좋고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멘해야 되고 그렇게 좋아져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아니고 예배가 좋아지고 기도가 좋고 찬송이 좋고 말씀이 좋고 은혜가 되고 이 말에 우리는 아멘하고 동의가 되어져야 우리가 사모하고 그 방향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오늘 본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니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히 4절 말씀, 후반절 말씀 보니까 그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나서 회개의 침례를 백성이 말하는데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내 뒤에 오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나온 회개의 침례를 외쳤던 요한이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어라. 이는 곧 누구라고는?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를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정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습니까? 먼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은 회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첫 단계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 내 뒤에 오신 그 예수를 믿어라. 그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신뢰한다는 것인데 계약에 충실한 것,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충실하게 실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와 사시는 젊은 분들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 하시면 말씀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체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통달하지 못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신학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주석가가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볼 때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는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꾸 외로워지고 우울하게 되고 걱정, 근심, 한숨, 눈물이 자꾸 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좀 막 와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는 자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를 쫓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 고아가 아닙니다. 홀로 사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자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없어요. 안 나타나요.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권세를 인하여서 악한 마귀
불신앙과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0장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은가니?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어떤 분은 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해서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그럼 저 하늘 천국에 있다 자꾸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 내 세밀한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내 아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주님, 내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럴 때 성령의 현현 나타나심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되고 축복의 결실이 주름주름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번 시행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어지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어지고 죄악에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동교회 옛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이성희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자기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집에 하숙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하숙을 하고 있는 그 아주머니가 교회를 나갔단 말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서 전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1년에 뭐 300명, 200명, 뭐 100명 보시고 보통요 정말 전도 잘하신다요. 그래서 그냥 존경했던 신학생으로서 너무 존경하고 그냥 그 주인집 아주머니하고 가까이 좀 지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부부싸움 하는데 그냥 뭐 못할 얘기 뭐 이러다 키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생활 속에서 물론 흥분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나를 다스리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주님, 가정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내 감정, 내 악의 이게 나옵니다. 자꾸만 악의 세력이 우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나를 일으켜 잡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죽은 믿음은 뭐인가? 믿음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100% 믿으면 그 하나님도 우리를 100%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으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반 상지 이런 책들 이런 책하고 다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물론 도서관이 있어서 많은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일반 책들을 좀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접해 봅니다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책을 몰라요. 안 나타나요. 재미, 감정, 정보는 취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건 10년 전에도 읽고 이건 5년 전에도 읽었고 작년에도 읽었던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 읽고 나서 또 다시 제 집사람에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요압 장군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때 몰랐던 얘기도 아닌데 새롭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이심을 제가
체험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 강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강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나 열심히나 전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강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혹 열심히 신앙생활에 빠져들까봐 누구 보니까 광신자라고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두려워해가지고,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권사하시는데 그 아들이 참 훌륭한 대학교를 또 들어가고, 그때 대학교에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제 귀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서 주먹밥도 막 나누고 아침 새벽에 나누고 막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신앙 믿음생활 하는 것도 귀해 보이는데 무슨 광신자가 되고 우리가 또 무슨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출세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막 그냥 선교단체 가서 막 그냥 예수의 무장되고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럽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활이 있는데 내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좀 힘쓰고 주의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의 성령 중심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체험하게 되어졌더니 얻어지는 결과가 두 가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무엇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무엇하다? 예언도 한다. 방언도 한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표적으로서 그 속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니까 방언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방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그렇게 높고 귀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가능하고 우리 모두 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방언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통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언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듣게 되어지고, 또한 영적인 간구가 하나님의 상달이 되어져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의 세계도 들어갈 수 있는 담은 기도. 제가 대적은 안 합니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예전에 학생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 학생 한 명이, 목사님 제가 방언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때 수련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저녁 기도에 이제 열심히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순복음 계통의 목사가 안수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 방언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통로 역할도 하지만 예언은 사람들 사이에 통하는 단어입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큰 기침한 하고 당신 내일 몇 년 후에 이렇게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
일반 사람들 사이의 언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언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 언어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예언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 것,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대화 내용 속에 하나님 말씀이 혼합 믹서돼서 전하게 되어지는,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알던 모르던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 언어가 종교적인 언어가 되고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고 주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고 많은 말 속에 그 말씀이 혼합이 어떤 때는 뭐 10%, 어떤 2%, 1%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농도의 프로수는 1%든지 뭐 100%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혼합이 돼서 전해지는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걱정 털어버리고 하나님 비전을 이야기할 수가 있으며 미움, 다툼, 시기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사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체험하게 되어졌더니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예언을 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여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 있어 그 범주 안에 있는 것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저 예수님과 변호산상에 올라갔던 주의 제자들이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없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없사오니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 너무 좋아서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현장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만나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소 교인들은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가르쳤고 예수의 도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정작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게 되자 그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단 여러분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제한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제한한다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는 충만한 사건으로 변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요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건 통해서 얼마나 시험과 아픔 속에서 이제 우뚝 선 수제자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 충만한 이루어지는 사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모하시고 원하시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 침례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저들이 예수님 돌아와 기다렸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기도하는 저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마태복음에 했었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두가 성령 강림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는 하루의 일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해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성령의 역사심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를 아버지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맞춰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힘을 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낙심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은 주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삶의 현장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